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듣고 스스로 증언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죠.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내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질문이 도대체 네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저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저 위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질문한 것이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인자로 나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는 들림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은 것 이것만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던 이들은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엉뚱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이 없으시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소개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근데 많은 그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첫째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31절과 32절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을 개나 돼지와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그들은 결코 인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은 밤에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우든지 아니면 아예 이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 두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오직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의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의지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차없이 주인의 의지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등짝에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인의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유가 없는 노예들은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은 이성을 보아도 그 이성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저 사람도 지금 노예인데 저 노예를 주인이 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늘 나와 같이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주인의 배려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제 아들과 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과 딸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개나 또는 뭐 이 닭을 키우다가 가져다 파는 것처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처럼 이 노예들은 내다가 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묶여 있어서 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최고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어느 때에도 지금 같은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노예나 왕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투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뽑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자유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노동자들도 옛날과 같이 약한 입장이 아닙니다. 단체를 마련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의 의사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사회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쇠사슬은 다 벗어버렸는데, 다른 쇠사슬은 다 벗겨졌는데 마지막 쇠사슬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쇠사슬이 죄의 쇠사슬인 것입니다. 이 쇠사슬들의 고리들 중에는 탐욕의 고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주의 고리도 있고 미움의 고리도 있고 그리고 불안의 고리도 있고 이기심의 고리도 있고 두려움의 고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리들로 엮여져 있는 이 죄의 사슬이 오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죄의 사슬에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 역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전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사진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더라고. 겨울이니까 당연하니.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때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밭 저 높은 곳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십자가 앞에 세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인생의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이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다가온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이렇게 굴러떨어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자유롭지 못했던 이 모든 짐들이 다 풀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외치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비추는 자유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위대한 선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고, 둘째로 자유를 얻는 조건과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깨닫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줄곧 나는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로마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세 가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길로 자정시간에 이와 같이 정오시간에 목마름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들판에서 떡을 얻어먹기를 원하는 줄인 생명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다 돌로 치려고 하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이 빛을 얻을 수 있고 떡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이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 생명의 떡이,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그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릇된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일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자신이 가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진짜로 알고 있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절망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가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끝은 절망만 있습니다. 행복으로 위장된 불행만 있는 것입니다. 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행을 위장하고 찾아온 그와 같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감격으로, 감동으로 위장한 쾌락만 있는 것입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앞세워서 이 세상의 인권을 보장하고 저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앞세우고 있지만 그 뒤를 뒤져보게 되면 도덕적 타락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순간 또 하나의 억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억압하며 결국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빛을 찾고 있지만 결코 참 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생명의 떡과 옷을 물을 찾고 있지만 결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떡과 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하늘에서 비추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도 인간의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얻는 첫 번째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단계,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단계로 자유를 이제 얻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정으로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그분의 말씀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면서 어느 한쪽 자신만의 생각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하나 사도 이 아내는 또 남편은 남편의 의사를 묻고 아내의 의사를 묻고 결정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나 찾아가도 그냥 혼자서 결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아내에게 묻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 동의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인격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의견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이제는 3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고 참 자유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자유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요 그리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정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조정을 받으면 결코 자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무대가 있을 때에 무대의 모든 장치가 통제실과 연결이 되면 결국 모든 것은 통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제받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로봇처럼 이제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고 제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말이지.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또 불쑥불쑥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을 때 나의 모든 자유의지는 포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계나 저 로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적인 쾌락도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나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고 해서 모든 자유의지나 내 생각을 포기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이 바른 쪽으로 사용되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하지 말라, 야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절대로 자식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관심이나 자식의 능력과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쓰이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나쁜 것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와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시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복종하기 싫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호흡 정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정욕이 가득 들어 있을 때에 기도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드렁드렁거리면서 코를 골고 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 호흡이 중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산소의 이 결핍으로 인해서 이 뇌세포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아내가 있다. 또 내 남편이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오래 두지 마시고 어디 가야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치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기회를 찾고 이제 줄여나가야 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이나 이런 욕심 때문에 이 기도가 끊겨지게 되고 말씀 생활이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이 끊겨졌을 때 이게 결코 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활들이 줄여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느 집에서든지 종은 주인의 방에서 자지 못할 것입니다. 개들은 주인의 방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개만도 못한 것이 누구요? 종이요.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종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오직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기계적으로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님에게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꼭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집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냥 종이 아니고 쫓겨난 종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우리를 집안으로 초청해서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다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피터팬을 보게 되면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이 로스트 보이들, 즉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 네버랜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아. 뭐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아. 한평생을 놀면서 피터팬과 같이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해적들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 웬디와 그리고 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팬이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져 가지고 네버랜드로 가자. 그래가지고는 이 웬디와 동생들을 자기의 이 동료들이 있는 이 로스트보이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웬디가 엄마 생각이 났어. 자기의 집에 생각이 났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로스트보이들도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주던 웬디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웬디의 집에 가서 같이 살면서 웬디의 집에 아들들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웬디의 부모는 아이들을 잃어버렸다가 더 많은 이 아이들이 생기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그 영화에 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생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보내었는데 비참하게 이 세상에 죄악에 가득 찬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도망친 종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와 같이 아들을 삼아 달라고 하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모두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들이 되는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신감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진리 안에 내 말 안에 거하기만 하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주신 그 빛은 그것을 들추어 보니까 자유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얻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짜 선생님들, 가짜 행복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종으로서 점점 황폐해져 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갈 때 가지고 나간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 돼지의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하는 자리에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게 되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들로 맞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